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제에게 가까이 가니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변화되고 성숙해진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 형과 늘 겨루었고 빼앗고 뺏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창세기 32장 30절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큰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이 엄청난 변화를 받고 차이를 내는 것처럼 우리 예배자들도 그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힌돌산 기도원에 가면 연세중앙교를 담임하는 윤석조 목사님이 이제 여름 되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교회 재직, 그리고 교회 직분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모든 초급파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 주간씩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시는데, 월요일날은 오후 2시 정도 시작해서 목요일날 오전까지 그렇게 해서 마치시는데, 여름 되고 겨울이 되면 이같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재직, 또 직분자,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6번의 세미나를 하시니까 6주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그 세미나를 계속해서 다 이끄세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간증 중에 제가 은혜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본인 교회에 장로님의 아들인데, 장로님이 그 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머리는 노랗게 물을 들이고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나오는데 삼색 슬리퍼죠. 양말은 물론 안 신었어요. 그렇게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나오는 그 아들, 그것도 머리는 노랗게 물을 들이고, 장로님이 늘 생각하기를 장로의 아들이 그렇게 교회 나온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늘 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못마땅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들이 이제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놀란 건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가시네를 하나 만났는데, 하나 만나서 데리고 집으로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온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는 장로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 아빠, 나 얘하고 같이 살 거야. 여러분, 그동안도 속을 무더니도 썩였고 교회는 부끄러워서 교회를 안 나왔으면 좋을 정도였고, 그런 아들이 기도원 갔다가 또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같이 산대요. 살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방을 하나 내줬대요. 살으라고.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들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에요. 어디서 만났다고요? 기도원에서. 노랗게 물들인 머리는 어느 날부터 다시 까만 머리로 변하고, 슬리퍼 신고 양말도 안 신고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어느 날부터 긴 바지에 운동화에 양말에 모습이 하나씩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 기도원에 가서 가시네를 만났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같이 산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늘이 노랗었는데 이왕에 그냥 그놈이 그놈이고 그러니까 살라고 허락을 했는데 살아가면서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마음속에 이제 아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들 둘이가 종일토록 방에서 뭘 하는지 방에서 나오질 않고 둘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데 만화를 그려요. 그래가지고 아들이요, 그렇게 속을 썩인 아들이 자기 아들이 그런 재능이 있었는지를 자기도 몰랐다. 얘가 만화를 그려가지고 둘이 앉아서 만화를 그려가지고 대한민국을 떠들썩게 할 만큼 만화가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추억으로 굴러들어대요. 실제로요. 그래서 장로님이 신세가 바뀌었어요. 자, 이 만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들은 형편없었고 기도원 가서 하나 데리고 와서 같이 살다고 했을 때 하늘이 노랬던 이들의 만남이 시간이 지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가정을 살려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나와서도 엄마와 짜고 장자가 받을 축복,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고 그랬던 그가 32장에는요 비겁할 만큼 다시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 20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도망자 야곱이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나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했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나헬이 아닌 레아여서 또 7년을 수고했고 14년 수고하고 나서 또 나반의 양을 내서 6년을 수고해서 합이 20년을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3장이 드디어 형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요, 3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장에서 형이 400명의 자기 신하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역시나 야곱이요, 자기 식솔들을 나누고 양떼들과 소떼들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 부리는 종들을 나눠서 두 떼로 딱 갈라요. 두 떼로 갈라서 먼저 한 떼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을 만나면 죽을까봐 먼저 보낸 팀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팀이 남았을 거 아니냐. 자기는 이제 맨 뒷공문에 남아서 그들을 다 보내고 32장 30절에 하나님을 만나요. 밤새 야곱이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야곱의 비겁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어떻게 자기 식솔들을 먼저 보내서 죽어도 나만 살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내가 만났을 때에게 전혀 손해도 피해도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만나겠다는 그런 비겁한 자세의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그 이후에 오늘 33장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그가 눈을 들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일을 봤던 야곱은 비겁했잖아요. 32장까지는. 그런데요, 오늘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그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이겼던 야곱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요셉이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막내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11명의 아들 가운데 라헬을 통해서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한 명을 낳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막내를 마지막에 두고 3절이에요. 말씀 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할렐루야. 자, 32장까지는 어디에 갔어요? 맨 꼴찌에 가지도 않고요, 야복 강가에 다 내보내고 자기는 야복 강가에 앉아 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거기서 씨름하고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살려고 나머지는 다 죽든지 말든지 먼저 보냈는데 그렇게 혼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하신 우리 모두도 눈을 들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는 동일하게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야곱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야곱은 이제 뒤쫓았던 자가 앞서가고 또 앞서가기만 할 뿐입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하시네, 두려움의 대상, 내가 피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시간 만나는데 그에게 자기 자세를 낮추고 7번이나 몸을 굽혀 절하며 그 형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오늘 기하시 우리 모두도 이같이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 이같이 우리도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죠. 야곱이 오늘 32장 30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교회 가운데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의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수없이 드렸어도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여전히 꼴찌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나 하나님의 것이라. 이제는 맨 앞에 가서 겸손하여 형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가 발뒤꿈치를 꽂고 잡고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쌍둥이잖아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앞서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버리고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버렸던 그가 오늘 이제는 자세를 낮추며 형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예배자들이 다 이같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축복하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귀하신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나도 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서 귀하시네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에서 출애굽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성막을 지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 성막 가운데 내가 그들과 거기서 만나고 내가 그들에게 지시할 것을 거기서 지시하리라 하셨어요. 오늘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며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이라도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잖아요.
그렇게 때 지성소 가운데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은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때 위에서 다리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성도와 이제 지성소가 나눠졌던 그 장소가 오늘날 교회로 변화를 받아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는 재물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때 그 모습이 변해서 오늘날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여러분 기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게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만약 지금도 구약시대같이 여러분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여러분이 안수하고 여러분 여기저기서 지금 짐승들 죽는 소리가 지금 수없이 날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재단에 올 때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위해서 다리 찢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그분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여러분 짐승의 죽음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감사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홀로 남아서 밤이 새도록 씨름했던 야곱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같이 변하여서 형과의 만남 가운데 오늘 사제의 말씀 보니까 서로 안고 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이런 축복된 만남이 회복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의 만남 그리고 내가 직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했다면 좋은 직장의 만남 할렐루야. 여러분 정치는 좋은 백성들을 만나야 되고 백성들은 좋은 정치인을 만나야 되고 이런 만남의 축복이 오늘 이들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도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나도 안 만난 것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사람을 못 만났을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이사를 해봤어도 그래요. 지금까지 다니면서 아이고 이 집은 얼마 못 살겠다 싶은 집이 많이 있는가 하면 야, 이 집에는 주인이 나가라지만 않으면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이 우리는요 만남에 대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 오늘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형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피신했고 그동안 도망다녔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온 형이 서로 안고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육적인 만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걸 영화로 드라마로 본다면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지금 에서가 가축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을 통해서 아니 내가 내 곁을 떠났을 때는 빈손으로 갔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가축들이 어디서 났느냐, 너가 어떻게 이 가축들을 만났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8절에 말하죠. 그런데 오늘 다시 형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있더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면 어떤 말이 원수예요. 원수. 그렇잖아요. 형은 동생이 내 걸 다 빼앗아 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무서워서 도망했던 오늘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만나지도 못했고 20년이나 도망하여 오늘 이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들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었고 또 만남 가운데 야곱은 그렇게 빼앗는 자로 살았던 그 인생이 바뀌었는데 자기에게 얻어진 것을 형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빼앗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는 주는 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속여서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을 형에게 주려고 하는, 나누는,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 이같이 내 마음이 이같이 여유 있는, 여러분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여유를 주세요. 내가 하나를 가져서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시사 나로 하여금 나눌 때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세요. 이같이 우리는 나누는 것이 큰 기쁨을 믿으시고요, 이제는 그동안 발뒤꿈치 잡았습니다.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기 소유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형의 세계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의 얼굴 뵈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1절에 내 소유도 족하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소유가 있는데 이 소유가 내게 만족하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요, 뭘 만족해요? 못 빼앗아서 안달복달했던 그가,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까지도 빼앗아 버렸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여 받으니라. 여러분 안 받겠다고 하는 형에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봐요. 오늘 세우신 교회가 이같이요, 여러분 아이고 장로님 드세요, 권사님들 드세요, 우리 집사님들 드세요. 늘 베풀기를 원하며 대접하기를 원하고 늘 이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 뭐요? 나누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여러분 내 손에 꼭 쥐고 있으면 나도 못 먹고 상대도 못 먹어. 이해되세요? 아니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면 나도 못 먹고 상대도 못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펴면요 나도 먹고 상대도 먹어. 여러분 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손을 펴세요. 그래야 손에 들려진 것이 내게도 유익되고 상대도 유익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설교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원숭이가 손에 쥔 것을, 병을 손에다가, 이제 병 안에다가, 호리병 같은 병 안에다가 보여지는 병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원숭이가 어떻게 하는 거냐 보자 그랬더니 그 바나나를 손에 딱 넣고 쥐더니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먹고, 왜? 손에 쥔 것을 안 놓고 이게 안 빠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을 폈을 때 손에 찔려진 것이 내게도 유익이지만 상대에게 나눴을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야곱은 빼앗는 자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성장이었죠. 오늘 세우신 교회가 같이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장된 교회, 성장된 성도, 성장된 사도들, 성장된 믿음의 사람들의 혼신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만남 가운데 원수가 만나서 화해하고 오늘 서로 울고 입을 맞추는 그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같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32장 30절에 하나님을 만나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겁한 자요, 그전에는 빼앗는 자요, 그전까지는 자기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고 앞서가고 내 것이 아니고 만족하니 형에게 강권하여 나누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받고 있는, 변화된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가 이같이 변화의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3절에도 야곱이 그에게 형에게 말합니다.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때를 기다리고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 과거 같으면 소떼, 양떼 같은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먼저 보내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고 했는데, 소떼들이, 양떼들이 새끼를 베고 있으니 연약하니 이것들을 데리고 하루만 몰고 가면 죽을까 하니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얼마나 바뀌었어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소떼 양떼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야곱이 내 주도 아시거냐. 자식들은 연약하고,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아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연약하니, 그리고 내게 기르고 있는 모든 소떼와 양떼들은, 지금 새끼를 뵌 것들은 하루만 계속해서 지나치게 몰고 가면 죽을까 하니, 그리고 14절에 형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 이제 피하는 자가 아니라요,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데려가는데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걸음걸이를 맞추고 그들의 상황을 맞춰서 내가 갈 것이니까 형은 앞서 가소서. 오늘 이같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 오늘 세우신 교회가 이같이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와 같이 할 수 있는 교회, 가난하여 지금 이 시간도 어려운 성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죽하면 내에서 23장 22절에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수확할 때도요,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이다, 여러분 지금 밀을 베든지 보리를 베든지 벨 때 일부러 곡식단에서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 죽게 하려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수확할 때도 일정한 양을 지금 떨어뜨려서 그들라고 주워 먹게 하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요, 학교에서 했어요. 학교에서 이삭 줍는 날이 있었어요. 이삭 줍는 날, 보리 베고 또 뭐 벼베는 날 되면요, 그 뒤에 그때 되면 이제 동원되어져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이삭을 주었어요. 주어가지고 이걸 모아서 어떻게 했죠? 탈곡을 해가지고 어려운 데 썼어요. 학교에서. 그런 기억 없으세요? 있었죠? 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동원됐어요. 지금 같으면요, 그렇게 동원되면 난리 나요. 아니, 우리 애들이 거지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줬겠다고요? 난리 나죠.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땅에 곡식을 벨 때 밤모퉁이 베지 말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것들은 가난한 자에게 버려두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누께서 2장 15절에도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합니다.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도 하지 말고, 또 누께서 2장 16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위하여 지금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세리같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언제 베풀어요? 없을 때 베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을 때 배불러서 더 못 먹겠어. 원사님 이거 하나 먹어. 나도 못 먹어요 목사님. 그때는요,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떠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못 먹으니까 억지로 주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라 내가 고플 때, 내가 없을 때, 그때 하나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우신 양목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지고,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교회로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부터 오늘 귀한 우리 모두는 이같이 변화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고, 또 누려진 것을 나누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은 연약하고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연약하니 이제는 그들이 만약 내가 하루를 몰면 죽을까 하니 나는 천천히 가겠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양목교회가 이같이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모든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부흥되어지고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